지난주에 856년 된 노틀담 사원이 타버렸죠.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루이지애나에서 여러 교회 건물들이 방화로 다 타버렸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언론에서는 교회가 탔다고 보도를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는 교회가 타버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탄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탄 것이죠. 교회는 지금 역사상 한 번도 불에 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직후 시작된 이 교회, 지역교회는 계속 건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저는 관계성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관계성, relationship. 오늘 본문을 저는 이 관계성이라는 큰 주제로 풀어보고 싶어요. 관계성.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우리 직장인들, 학생들도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나름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스트레스 받고 살죠, 그렇죠? 그것 봐요, 끄떡끄떡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주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쭉 보면은 주로 인간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학업 양이 많거나 직장에서 일이 많으면 밤새서 좀 힘들더라도 끝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일을 잘 못해서 꾸중을 들으면은 배우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주로 그 스트레스, 모든 우리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학업 생활에 있어서 그 스트레스의 주요 뿌리는 무엇이냐면 인간관계라고들 얘기를 하죠. 사실 사람 사귀고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풀하죠. 그 시작, 그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의 시작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풍성한 관계를 우리에게 쏟아내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순간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사실 그렇게 원만했던 것 아니죠. 그때부터 계속 그 아담과 하와의 집안은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면서 자기 형제도 죽이고 그러한 인간 역사가 오늘 2019년까지도 쭉 내려오는 것이죠. 모든 일상이 곧 죽음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생기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을 다 뒤집고 보면은 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다시 창조주의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려고 했던 목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관계를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예수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관계 회복. 구원은 사랑의 관계 맺음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 역사가 기록된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지켜나가야 할 세 가지 관계성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좀 말이 버벅대더라고요. 원래도 버벅댔지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알러지 약을 듬뿍 섭취를 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팔로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관계성.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배려입니다. 배려.
저희가 공부하지 않은, 읽지 않은 15장의 내용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15장의 내용, 율법과 복음의 교리 논쟁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으면서 그 회의에서 이제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작성해서 가서 보내고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자라는 결과물이 있었어요. 그 편지 내용 전달하고 지키게 하자. 그것을 우리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 15장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15장 28절과 29절의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인데요.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9절.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경험했으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이방인 신자들이여 배려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배려해달라. 그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배려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우상에 바친 재물 먹지 말라. 그렇죠? 제사상에 올려놓은 거 먹지 말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였다는 것은 짐승을 목매어 죽일 경우에는 안에 피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피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율법적으로도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것을 너희들이 하면은 관계가 상할까 두렵다.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너네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유대인들과 이제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너희들이 좀 배려해서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그럼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입니다. 음행을 멀리하라.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 그 이방인들에게 그런 어떤 유행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근친 간에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권면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친 결혼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고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지 마라. 그렇게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유대인 신자들이 거리껴하는 이슈에 대해서 배려해달라. 이 배려를 권하는 사도들의 의도는 한 가지죠. 신자들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유니티, 연합.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교회로서 하나 되는 일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려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거나 신앙 성장에 거리낌을 주는 일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배려. 나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배려의 태도가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사랑의 정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면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로마서 14장을 볼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들, 사실 못된 신앙이라고 표현하죠. 모태 출석하신 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 그리고 성경을 익히 하신 분들, 혹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셔서 조금씩 어느 정도 성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처음 복음 듣고 계신 분 계시고요. 교회 생활을 DC에서 처음 하신 분들 이 교회 상당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믹스업이 돼 있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죠. 예.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하다. 자, 14장 13절 볼게요. 14장 13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서로 간에 배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놓은 장애물이나 어떤 그런 스텀블링 블락이 있다면 그런 거 제거해라. 예. 2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사실 그런 율법적인 거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먹을 수도 있으나 내가 그러한 권리가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든다면 나는 그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교우님들께서 수양회를 가든지 타임아웃이나 성경 공부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 술 마셔도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술 마셔도 돼요? 그럼 마시지 말까요? 하는 질문은 자기는 마시고 싶은데 어떤 정당화를 위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술은 나쁜 게 아니에요. 취하는 게 문제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라 라고 얘기하고, 정이나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마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예. 그런데 퍼블릭에서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맥주 한잔 하는 것을 보는 다른 교우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한 지 사실 몇 년이 안 됐어요. 한 2년, 3년 됐나 그래요.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성찬식을 이제 한번 진행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성경대로 포도주를 정말로 한번 이렇게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성찬식 할 때 미리 일주일 전에 광고를 드렸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는데 저희가 진짜 와인으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다들 눈빛이 그냥 형광등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마치 술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들처럼. 예. 근데 이제 포도주를 해놓고 이제 포도주를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주스를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성찬기 안에 겉에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설명해드리고, 포도주를 못 드시는 분들은 주스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드려서 주스를 이렇게 딱 잔에다가 놔드렸어요. 근데 이제 성찬식 날에 앞에서 이렇게 뚜껑을 딱 여는데 이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느낌 처음 받아봐요. 눈앞에 펼쳐진 이 포도주에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알코올 쫙 올라오는 거. 근데 은혜롭게 성찬이 마쳤는데 역시나 이렇게 포도주 그게 먼저 없어지더라고요. 예, 먼저 없어지고 이제 포도주스가 많이 남았는데 전 그거 끝나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맞는데 다른 술을 안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몇몇 교우님들께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을 끊고자 노력하는 교우들도 있을 텐데 이 포도주 냄새를 맡음으로 해서 다시 그런 어떤 시험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또 하셨대요. 그 얘기를 종합해서 그럼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포도주스로 그냥 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배려예요. 배려. 교회 안에 가족끼리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요, 밖에서 우리는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요? 예.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자 노력하고 서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없다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려의 문화가 굉장히 아쉬운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테말라 선교 얘기를 했지만은 선교 봉사를 가면서 수백 불 수천 불이 쏟아지는 그런 일이죠. 근데 사실은 저와 단기 선교 봉사를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태평양 한번 건너면은 비행기표가 1,500불, 2,000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가 하면 그런 노력도 하는데 내 돈 털어서 20불 투자해서 좀 껄끄러운 관계 있는 사람들, 좀 마음문이 닫혀서 이렇게 소통하기 힘들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러다 놓고 같이 20불 투자해서 밥 먹는 것은 또한 어떤 건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서로 간의 배려,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됨.
서로 한 뼘만 양보하면 막혔던 길이 또한 좁았던 길이 활짝 열리는데, 그래서 이 배려,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씀, 이것은 나는 은혜의 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의 표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입은 자들은 은혜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서로 그렇게 배려하는, 조금씩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그런 사랑이, 그런 하나됨이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싹트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관계성은 동역입니다. 동역. 이 복음이 선포된 지역으로 찾아다니면서 케어해주는 이 사역에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자들을 데리고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가다가 디모데를 합류시킵니다. 원래는 바나바와 사울만 가도 되는 사역이었는데, 그 두 사람만 가도 되었는데 두 사람이서 말싸움이 일어나요.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NIV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sharp disagreement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논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갈라집니다. 격한 논쟁을 벌이고 나서 갈라져요. 사도들도 싸우는구나.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야, 이거 봐라. 이 사람들도 싸우네. 이 문제의 그 발단은 어디서부터였냐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발생된 아규먼이었어요. 둘이 같이 선교행을 가는데 미리 복음이 선포되었던 지역에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해주고 하는 사역에 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나바가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No way. 왜? 이미 13장 13절에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친구가 예루살렘으로 혼자 떠나가 버려요.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과테말라에서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은 그냥 오게 놔두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한테는 그게 가시였어요. 걔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얘 다시 데리고 가면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다. 막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매니저급이면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친구 일은 저딴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거리를 줄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다시는 데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 이력의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품으려고 했었고,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이 무책임하게 보였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 없다. 거기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은 이 마가 요한, 이 바나바의 가족관계가 설명이 돼요.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조카인데, 내 친척인데 이번만큼은 좀 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품고 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미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위로의 사람이듯이 굉장히 품어주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품었다. 사울도 품어줬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품성으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친구한테 세컨 찬스를 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이에요. 그런 성품이 있었다.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되고 갈라집니다. 흑역사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예요. 사도들도 싸우는구나. 아무리 사도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구나.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 하나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한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으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모으셨고 결국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더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인즉슨 사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일꾼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선교를 확장하신다라는 결론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여행을.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세요. 수많은 교회들, 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튼튼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도중의 진행 과정은 흑역사가 돼버렸어요. 싸웠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자신의 강권적인 열심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관계가 흔들려도 복음 전도 역사는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마가, 요한, 실라,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라는 동역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오히려 더 활발해졌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박터지게 언쟁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런데 그렇게 갈라짐으로 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졌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으셨어요. 그것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사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거 지금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광의 완성이라는 좌표를 찍어 주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좌표는 이미 찍혀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the completion of God's kingdom.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런데 좌표가 찍혀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갔다가도 꼬꾸라지고 이렇게 갔다가도 유턴해서 다시 오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GPS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완성을 찍고 가는데 이 GPS라는 것을 보면은 300m, 100m 그 거리밖에 보여주질 않아요. 전체 그림이 있는데 자, 전방 100m에서 우회전하십시오 라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때 우회전하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 가면은 유턴을 해요. 그럼 다시 유턴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 GPS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좌표 찍힌 하나님 나라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도달을 해요. 근데 그 진행 상황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면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는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악살레터 페달을 밟았어요. GPS가 움직입니다. 자, 100m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더 많은 지역에게 더 많은 복음을 선포하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섬기라고 하는 뜻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저는 캐치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서로 논쟁하면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동역자들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 다 보여요. Anyway, 그런데 강권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을 텐데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로 남겨두시거나 관계 끊어지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대로 두지 않으세요. 언젠가는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 보게 돼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 뒤에 있어요.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가는 전도 여행을 하다가 훌쩍 떠나가 버린 바로 그 놈을 얘기를 해요. 바나바의 조카, 사촌. 바울이 쟤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논쟁을 벌이면서까지 막았던 인물을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내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꼭 데리고 와라. 바울은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들이 싸워 너무나도 재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변해요.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과 어김없이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성화의 과정이 보여져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인은 죄인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신서 후기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더러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다 보니까 이 아는 인생 알고 보니까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전에 내가 블락했던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보듬습니다. 교회 내에서 의견 충돌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배경이 다 다르고 또 말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고 생긴 거는 물론이고 다 달라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자 노력하는가?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서 그 은혜로 사람을 세우는 동역의 길에 나는 동참하고 있는가? 내가 배려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는가? 운영위원회나 소그룹장이나 각종 섬기는 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잘나서 뭔가 능력 있어서 우리가 부르심 받고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소속돼서 내가 주장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만한 의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은혜를 맡게 된 것이죠. 그 은혜의 동역, 그런 관계성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바울은 이미 신실한 신자로 알려진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같이 여행을 하는데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인입니다. 국제 결혼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이제 쭉 선교 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두 문화, 이
두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디모데였기 때문에 선교 사역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문화. 예. 여러분들이 사실 태평양 건너서 이렇게 미국 땅에 오신 거 비행기 탔다라는 것 자체가 다문화권 사람들인 거죠. 혹시 배 타고 보신 분 계세요? 부산항을 떠나서 상항에 도착하신 분 계신가요? 예. 그렇게 오신 분은 없으신 거예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은 다문화권이에요. 사실은 다문화, 여러 가지 다른 인종과 다른 나라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이 다문화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한 발짝만 나가면 다문화권인 것이죠. 예. 아무튼 간에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중문화권 청년을 알아보고서 데리고 가요.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려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의 문제인 거예요. 할례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아이는 할례를 받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주는 거죠. 네,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다 큰 장정을 데려다가 할례를 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나도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냐?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이 더 잘 선포되어지도록, 복음이 더 잘 전달이 되어지도록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하나님의 선교가 쉽게 진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받은 할례는 구원을 목적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성육신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말도 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거예요, 디모데가. 21절.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22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한다. 23절.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닌 곳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희생시킬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고린도전서나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정신을 계속해서 가르쳐요. 우리의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키는데요. 자신이 계속해서 영원히 누릴 만한 하늘의 영광을 잠시 뒤로 하시고 인간들 수준에 맞게, 이 땅의 인간들 수준에 맞게 자세를 낮춰서 스스로 낮추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보고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은혜로 오셨어요. 은혜로 오셨어요. 이 성육신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선교의 정신이고 그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에 옮기셨어요. 삶 자체가 섬김이었고 삶 자체가 이렇게 살다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선교는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삶이 곧 선교예요. 선교를 간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지 않아요. 선교는 삶입니다. 삶의 모든 관계가 선교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교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가 선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절만 살아계신 분은 아니에요. 어제도 살아계셨고 내일도 살아계실 것이고, 그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God's kingdom.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과테말라가 아니더라도 DC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주로 가고 계시는 출장지마다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드러내시기를 쉬지 않으시나. 성육신의 정신, 배려와 동역과 성육신은 예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삶이고 선교의 모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Cultural ghetto is spiritual ghetto. Cultural ghetto is spiritual ghetto.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은 성육신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우리 직장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라면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파이널 기간인데 지금 예배도 늦게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좀 페이퍼 써야 되는데 지금 막 그냥 똥줄이 타고 있고 그냥 막.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직장에서 그런 고생을, 생고생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들로 변화받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한 한 번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육신을 받고 세상으로 침투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영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라면은 지역과 문화와 내가 들어가 있는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영역 속으로 침투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연습하는가? 나는 무엇을 포기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생하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육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면서 그런 다짐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은 여러분들 각자의 부르심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알러지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20대 중반에 홍정, 김정은 같은 여기 비웃으시면 안 돼요. 제 신학대학원 선교학 클래스 사진입니다. 이 실버스프링에 있는 태국 불교 사원을 저희가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불교 사원을 저희가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방문을 하고 나서 이제 친교를 나누고 난 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자리가 어떻게 마련되게 되었냐면 저 왼쪽에 뒷줄 왼쪽 편 이분이죠. 저희 클래스메이트인데 저분이 원래 직업이 델타 항공 승무원입니다. 델타 항공 플라이트 어텐던트 승무원이었는데 승무원으로서 해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태국 승려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여러 번 만나면서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가 되었는데 서로 이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그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승려들이 너네들이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라. 그래서 이 승무원인 우리 저 자매가 성경책을 선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소개를 했대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Guess what? 이 5분 중에 서너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 친구가 한 거는 성경 전달하고 그냥 소개한 거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알아서 진리를 찾다가 그렇게 변화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교라고 기독교 현대 교회의 어떤 선교 운동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더 전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십자가 운동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근데 저 자매는 들이대지 않았어요. 사형리 들이대고 이 영접기도 따라하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값싼 복음의 어떤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맨 먼저 한 것은 친구 삼기였어요. 친구 삼기. 그래서 저 친구는 자기 명함이 따로 없습니다. 자기 사역을 브로셔로 만들어서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승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태국 승려들과 친구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어떻게? 승무원으로서. 친구됨이 먼저였어요. 이 친구한테. We can do it too.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관계 안으로 부르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구원의 모든 여정 그 자체가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실라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파송받으면서 신자들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축복 가운데 파송을 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에서는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은혜의 관계성들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 간에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정말로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 인간관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문을 나서서 우리 DC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